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야 살고 살아서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부활 생활이 우리의 부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달래가 막 피는 계절인데 저는 소월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월보다 더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윤동주를 더 좋아합니다. 소월은 다소 좀 어두운 면, 아쉬운 면 또는 슬픈 면, 그런 어떤 그리움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윤동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그 대목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암울한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한 24, 25세 정도 되는 그때 우리나라 말로 글을 쓰든지 시를 쓰면 그것이 바로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됐고 또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그때 그는 우리나라 말로 시를 쓸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부활은 있는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활 생활은 있는가를 말할 때 너무나도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이 세상을 너무 닮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말을 못했노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희망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것이 다윗의 부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다 떠나도 아버지가 다윗 버렸죠? 형제들도 어린 다윗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힘든 삶의 현장에 내 동생이 채졌죠? 그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신력입니다. 소위 멘탈이라고 하죠. 정신력이 살아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소년기에 길러주신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이 살아있으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의 부활은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사람들 보고 오라 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와 멍에를 같이 맺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 떠나가 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픈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정신이 살아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생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추상적인 인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낱 사상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작동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세워가는 건 뭐냐?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형편과 사정과 이런 건강의 상태, 돈이 있는가 없는가, 직장이 좋은가 나쁜가, 봉급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걸 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정신력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냐?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세상. 빼앗긴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가? 어디에 빼앗겼는가? 물질에 빼앗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건은 뭐냐 하면 태는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조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 생활입니다. 또 다윗,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 부활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열매 생활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건과 여건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가르치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붙죠.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다 붙죠. 붙어 안 붙어? 붙죠? 막 붙어요.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누구의 문화생이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배웠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반드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그 사람 이름만 툭 말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 아브라함,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들을 알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 그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비가 잘못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극적으로 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하고 그 구조하고 그 삶의 스타일에 갇혀가지고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경제생활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마찬가지고요. 경제생활 마찬가지고 모든 게 거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공산주의 해봐야 몇 개 안 남았어요. 할 것 없이 그 구조는 현상입니다. 현상을 가지고 인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육을 뒤엎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교육입니다. 이걸 거부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 아니면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가? 현상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에게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니까 뭘 가르치는가 봤더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현상을 보는 사람들 볼 때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면 그게 희망이 있다고 붙잡으려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라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끌려가고 있어요. 그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심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는 것. 심는 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정말 살고 싶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도 끊어버리고요, 내가 왕되려 하는 것도 끊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겁니다. 그럴 때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이기느냐?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뭔가 살려고 그 끈을 잡으려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잡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생활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집니다. 실제 이루어집니다. 이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뭘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외면당하고 사랑 못 받고 이렇게 자라는 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김길태라는 사람 있죠. 길태란 이름이 뭐래죠? 길에서 태어난 놈, 이 말이죠. 이게 상처가 돼서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다윗도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반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기를 버린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이게 부활 생활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가 길러지냐면 하나님 중심이 길러집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 다윗의 부활 신앙, 그리고 베드로의 부활 신앙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생활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부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곰이나 사자와 같은 대적이 달라든다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기는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생활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믿음이죠. 무슨 믿음? 부활신앙. 이것이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이 다윗의 부활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책임감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책임감은 누가 맡긴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를 버린 그 상대가 맡긴 일을 생명 바쳐서 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걸 훈련하는 것이 뭐냐? 중심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이 정말 부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뭘 하라 그랬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 때 그 자녀는, 그 가정은 부활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기 원하는 자녀들의 상은 뭐냐? 순종하는 자녀상입니다. 순종하도록 길러야 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특징을 말해봐라.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한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중심을 기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합중국을 건설했는데 지금도 이 퓨리탄들의 가정에 가보면 자녀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이요 뭐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정말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가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무슨 교육? 쇠마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격려할 때에 자녀들은 서게 됩니다. 어떤 자녀로 서게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이걸 퓨리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철저하게 순종 교육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는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홈스테이 하면서 깜짝 놀라운 게 그거예요. 저한테 들려주는 게, 그거 가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아니에요 하는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해문 가정을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만듭시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안 될 때도 많겠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퓨리탄 자녀들은 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의 교육은 이래 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을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서 정말 너 부모로서 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 오늘 하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냥 놔둬 버렸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게 아니고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희문 지체들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않든 오해를 하든 미워하든 하나님 그 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왜? 그게 부활이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감으로 정신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정신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정신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현실 때문에 정신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실 때문에 정신력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돈 때문에 정신력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직장 때문에 정신력이 더 강해지는 우리 양희문 교인들 교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기에 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이기는 정신력입니다. 이 정신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해봐라. 그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살아있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정신력이 꺾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부활 생활했던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일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 이 용기가 부활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 하나 만나고 나면 또 다른 골리앗이 있을 것이고요, 골리앗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 가장 중요한 거 주어입니다. 주어. 주인이 누구인가 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용기는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용기는 꺾일 겁니다. 왜? 우리는 능력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고 다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다못해 스포츠도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계 상황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 승패가 갈라지는데 서로 힘이 있을 때는 승패가 안 갈라져요. 근데 언제 승패가 나눠지느냐 하면 다 힘이 떨어졌을 때 그때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뭐냐?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위기에서 이겨버립니다. 진정한 용기,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나타나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실 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병 들고 나면요 약해져요. 큰 소리 못 쳐요. 낙심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병들어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런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저는 그림을 그릴 줄은 참 모릅니다. 제가 참 이게 지금까지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스케치 한 것만큼 그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스케치 할 때는 제 그림이 제일 좋아요. 물감 묻히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미술은 미입니다. 항상 나는 안 돼. 그림이 안 돼요. 근데 그림은 그릴 줄은 모르지만
그림 볼 줄은 압니다. 조금. 근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추상화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림인지 장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피카소가 그린 소 있죠? 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뭐 이런 그림이 있나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피카소의 소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래는 그런 그림이 아니더만요. 11단계를 거쳐서 그 그림이 선 몇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게 소예요.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 그림은 나도 그릴 것 같아요. 근데 내 그림은 안 사. 그분 그림은 비싸요. 11단계를 거쳐서 이분이 단순화시키고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만 딱 남겨놓은 그림, 그게 피카소의 소래네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약하고 단순화시키고 빼고 빼서 마지막 남은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그리는 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뭘까? 빼는 겁니다. 잡다한 거 다 빼는 거예요. 뭐 일하면서 이 말 저 말 들은 거 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부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잡다하게 들은 말 있죠. 그게 가슴에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을 완성 못해요. 본질이 아닌 것은 흘려버리십시오. 그래야 부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를 말해라. 마지막까지 내 생명보다도 중요한 건 말해라. 그걸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용기, 다윗의 대적 골리앗은 방패를 가지고 나와요, 창을 가지고 나와요, 칼을 가지고 나와요, 투구를 쓰고 있어요. 3m 넘는 거구예요. 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맞아서 맞닥뜨려서 나가는 다윗에게 있는 건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그리고 이 물맷돌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는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건 용기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뭘 했느냐?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을 그때에 물맷돌 훈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면당할 그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린 잘못하면요, 외면당했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일탈해버리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다윗은 아니에요. 물맷돌을 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활 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실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해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교인 되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물맷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자, 물맷돌하고 칼, 창, 방패 있는, 방패 든 사람이 6사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자 신앙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목자시라면 다윗은 양이에요. 양의 특징, 나는 길을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죠. 나는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쉴 곳을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죠. 나는 먹을 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목자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실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